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복된 기별들을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기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들이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삶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이 지난 시간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너무 주님이 좋아서 이런 주님 너무 좋아서 제가 그저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려놓기가 너무 아쉬워서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더 읽고 싶어서 더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이런 여러 시간 동안에 종종 자주자주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조금 좀 봐야 되겠다 하다 보면 그냥 말씀에 너무 이렇게 깊이 사로잡혀서 너무 은혜롭고 너무 신나니까 너무 신나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시간 가는 때를 모를 때가 있고.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연약한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이 늘 이렇게 제 스스로 난 부실이다 이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은 얼마나 감칠맛 나고 달달하고 너무 달달해서 별미죠. 너무 달달해서 별미. 제가 이제 별미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별미라는 말을 붙이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별미보다 진짜 중요한 별미는 하늘만나 아닙니까? 난 진짜 별미 중에 별미로 생각하고 지금 별미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또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시나 이런 사람은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정말 별미, 특미, 일미, 너무 맛깔진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무슨 신학의 대가도 아니고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유명한 어떤 이분들처럼 이렇게 이름이 난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주님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고 그저 사랑하는 그저 평범하고 그저 단순히 이렇게 연약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마태를 이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신 주님 때문에 사실 이 마태를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인가? 그 마태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구나. 저 시골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저 밭고랑에서 아니면 호미는 이제 여인네들이 잡았으니 무슨 저는 삽자루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또 장사꾼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니면 이장저장 떠도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런 장사꾼이 되어서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어디 이제 시절이 이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네. 또 실제 이렇게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젊은 시절에는 정말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로서도 살아도 보고 그런 시절들을 지냈죠. 그런 시절들을 지내고 또 때로는 그 삶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뇌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에 대한 그런 그 비감함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미래가 없는 삶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 저도 주님이 야 이렇게 부르시고 저를 이끄시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주시고 이런 그 일련의 저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그 세관에 있던 버려진 사람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자신이 주님을 따르면서 여기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쓴 글이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이 글을 썼으니까 한 번쯤 자기 얘기를 욕심 날 만한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말을 보면서 정말 이 마태와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말 주님과 마태가 그렇게 서로 눈이 마주칠 때 주여 당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만이면 좋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왕.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섬겨보려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런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저 이것이 길이려니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가라는데, 여기 마태복음 이어서 저는 여기를 한번 좀 더 여러분과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강한 자에게 여기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또 여기 주님께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씀과 똑같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또 보고자 합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여기 이 9장이에요.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마태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먼저 뭘 시비 걸었어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이걸 가지고 시비 걸었죠. 근데 이번엔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거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런 이 현장에서도 늘 이렇게 하는 얘기들.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자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 아무나 다 알아. 아무나 다 알아. 그런데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은 그냥 학교 현장이든 어디 무슨 뭐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이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죠. 마태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있던 누가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하고 이러느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여기 뭐 내용 다른 거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 금식하는데 왜 왔느냐? 뭐 유대 이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을까? 이 사람들의 금식은 여러 가지 있죠. 정해진 절기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대속죄일이다 이럴 때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는 금식하는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보통 때도 이들은 뭘 했느냐?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어떤 이는 우리 요일로 말하면 뭐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뭐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뭐 지금도 이런 금식 규례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날짜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유통되고 있는 날짜, 뭐 월요일이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식 후, 뭐 이렇게 첫째 날은 일요일, 둘째 날은 월요일, 안식 후 둘째 날과 뭐 다섯째 날이든지 이렇게 금식일로 정해놓고 자기들은 금식했다. 그것이 자기들의 뭘 드러내는 신앙의 이렇게 말하자면 이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정결성,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 좌표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금식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본인들이 정해놓고 금식하는 날인 거죠. 아마 이게 무슨 유대 절기였다면 뭐 이렇게 대속절이었으니까 이건 대속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여하튼 본인들이 정해놓은 규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는가? 신앙의 어떤 경건성이나 신앙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이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 때까지니? 요한의 때까지. 지금 누구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누가 왔어요?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돌아 서서 친구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친구가 기쁨이 어떡하다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랬잖아요. 요한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이 친구의 입장에서 요한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혼인집 신랑이라는 말을 쓰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너희 선생이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서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친구의 소리가 친구가 어떠다?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너희 선생이 얘기한 신랑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랑과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잔치해야 될 이런 일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신 건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분 되시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이제 요한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거기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걸 가져오면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낡은 포도주, 그다음에 여기 이 낡은 이 가죽 부대, 이 새 가죽 부대는 뭘 말하면 되느냐? 여기에는 뭘 말하느냐?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뭘 말하는가? 옛 언약, 새 언약. 네, 옛 언약과 새 언약. 뭐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범위 하나라고 하는 미분자로 내려오면은 옛사람, 새사람.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할 것이 있다. 옛 언약의 시대에는 옛 언약의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그런 사고와 율법 중심의 그런 사고는 뭘 우리들이 가져다 그러는가? 행위를 중심하는 행위 중심의 그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건 결국은 뭘 가져다 주는가? 도덕 신앙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양한 행위 조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위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안에 여러 다양한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행위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유전들이에요. 인간의 유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유전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할 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유전이 많았다 이거죠.
그걸 뭐로 삼았다? 아주 중요한 계명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원래 옛 계명의 사상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의 사상은 돼버리고 나중에 유전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없어요. 믿음이나 사랑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미치지 못하면 그는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이고, 행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혹은 이제 어떤 격식은 갖췄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따르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굉장히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지탄받아야 되고 내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당한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이제 뭘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내 궁유를 원치 않고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실 만큼 유대인들은 어디에 치우쳤느냐? 형식에 치우친 거지. 형식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양의 기름과 말이죠. 그 재물이 아니라 내가 아주 절었다. 그 형식은 너희들이 너무나 많은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이런 모든 것들은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형식, 그런 모든 그런 그 가치 기준, 그런 모든 틀들은 다 뭐예요? 뭐가 기준이 되어 있는? 율법이 기준이고 도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도 다 뭐예요? 행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3절에는 너희가 뭘 쫓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너희가 지식은 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여기 로마서 10장에 아주 중요한 이 지적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낡은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계속 낡은 부대에다가 새술, 예수님의 가르침 넣을 수 없죠. 그게 익숙해 있는 그런 형식적 가치관, 낡은 가치관에다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했다? 열심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 열심은 어디에 있는 열심? 행위를 좇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 왜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금식은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거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진정한 의의와 기준이 아닌데도 그 진정한 의의가 기준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의의의 기준을 삼았다. 이거죠.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새술은 이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럼 새술은 뭐냐?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님께로 받는 이런 거지만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이 행위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 가장 잘 어울려요. 로마서 하나님 말씀 4장 5절.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으면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 다윗까지 밀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그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뭐로 만들어진 부대냐? 이 은혜의 부대예요. 이 은혜의 부대. 그래서 그 안에 담기는 것들은 뭐냐?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은혜의 부대 안은 뭘 담겼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복돼. 이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신학적 사고라 그래요. 그럼 구약에는 없었나?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 허물의 가림을 하고 불법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도 그랬잖아. 이게 뭐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주는 같은데 그것을 담고 있는 푸대가 하나는 낡고 이렇게 더럽혀졌다 이 말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라도 마찬가지. 요한의 제자 훌륭하죠. 바리새인과 구분하는 것 같지만 요한의 제자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는 소위 이제 요한이 에세네파라, 에세네 신앙은 상당히 경건한 신앙이고, 이 경건한 신앙이라고 했지만 당시로 말하면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율법의 모든 행위를 완성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들어서야지만 의롭다 되고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거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마태와 같은 너희들이 볼 때는 죄인이고 세리지 너희들이 볼 때는 경건치 않냐. 그런데 어떤데? 이 경건치 않다고 보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나를 누구로, 구주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내가 이들을 의롭다 한다. 내가 의롭다고 해 너희들이 시비 걸 수 있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이를 그들의 이렇게 의를 여긴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못 견디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경건치도 않아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도 안 하고, 즉 행위도 없으면서 뭐 하는 행위?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어떤 율법적 행위는 없으면서도 그런 경건 불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도 의롭다고 해주신다 하는, 여기에 막 이를 가르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낡은 가죽 부대다, 그 새술은,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 얘기로 가져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지금 율법주의 얘기 말고 이제는 우리 동양적 얘기 나온다면, 우리 한국의 전통 사상이 있어요. 이건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런 유교 사상적인 근거 그 안에다가 이 복음의 정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울릴까요? 서로 그 안에서 이게 박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과 여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견주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으로 영접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이건 똑같아요. 경건치 않아도 일을 안 하면서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 아닙니까? 이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죄인이지만, 마태같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 하시네, 이렇게 믿으면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때요? 고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만큼은 해야 되잖아. 유대인처럼 1회에 2번씩 금식은 안 하지만, 왜 요즘도 하잖아요. 나는 매 주일마다 나는 금식해. 그리고 난 철야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니야, 나는 한수도 또 새벽기도를 이러면 그냥 자신이 빵빵해지죠.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번 못 나갔다 오면 그날은 뭔가 좀 그냥 불안하고 말이죠. 그의 구원은 어디에 달렸어요? 새벽기도라는 행위에 달린 거죠. 어떤 분들은 말이야, 나는 늘 정해놓고 말이야, 나는 매 말이지 일주일에 하루씩은 난 금식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안식일에 말이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날에 나는 안식하면 금식하면서 할 거야. 근데 어쩌다가 어떤 날 말이야, 전체가 다 잔치가 돼가지고 한 꿀 먹으면 왠지 불안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자기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된 거죠.
제가 단적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일이지. 주일날 말이지. 주일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한 번 교회를 안 나갔더니 내가 2층에서 내려 다리가 부러졌네. 제 친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벌 받아 다리 부러졌다고. 왜? 나 주일인데 교회 안 나갔다. 또 그러더군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냐? 야, 우리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그 말이지 주일날 말이지 교회 한 번 안 나갔다고 네 다리 몽댕이를 분지는 하나님이라 무서워서 어디 믿겠냐? 근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겉으로 보이는 거 이루면은 뭔가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무언가 신앙적으로 싼 것 같고, 공이 된 것 같고, 의의가 싸진 것 같아서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뭐가 좀 신앙이면 뭐 든든해진 것 같은, 이건 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 있는 수수입니다. 여러분. 이영심해 주십시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경건함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 의를 위해서 기도도 말이죠. 새벽 기도도 안 했고 아니면 금식 기도도 안 했고 아니면 철야 기도도 안 했고 아니면 무슨 어디 선교지 가서 뭣도 안 했고 아니면 또 무슨 헌금도 뭣도 안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했을지라도 그래서 나 같은 버려지고 아무에게 버려지고 말이죠. 느낌도 없고 누구한테든지 말이죠. 왕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말이야. 난 누가 봐도 말이야. 교인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왕 이렇게 하고 주님을 믿고 나오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신다?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싫어해요.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구원받겠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다고요. 이런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우리 현장 모습 아닙니까? 그 남보다는 더 내 몸을 불사를 것처럼 내줘야지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가 말이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사람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와. 그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할까? 제 길로 인도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후계자고 그는 진짜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지체의 법에 그를 따라가지고 말이죠. 그를 사로잡아옵니까? 그게 뭘 말한 거냐면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누가 이 사람 나를 건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율법 아래로 내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안 하면 죄의식이 오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해방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계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를 죄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어떤 행동을 하시게 하면 그 나의 길을 어둠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걸 믿어야지요. 이걸 믿어야지요. 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이래가면서 잘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랬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경건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일지라도 내가 비록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와 난 예수님을 믿어 주님은 나의 구주야 주님은 나의 구주야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은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를 부르셨다니까요. 마태를 부르셨다니까요. 마태를요. 다 세상에 죄인만 또 못한 세리로 보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주여 나는 죄인이라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죄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합쓰시더라고요. 만나게.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관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고 이 복음 사상, 이 복음이 우리들의 자루가 되고 가죽 부다가 돼서 여기에다가 그냥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담으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에 만족이 있고 무한한 은혜의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에 23절,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의 의롭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내가 안 도달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왜? 그것은 이렇게 의의 기준이 아니니까. 누구 얘기니까? 내가 기준이지. 그건 진정한 의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의의 기준은 뭐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죄인 후에 돌아가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의 기준입니다. 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앙을 너무 그냥 물렁하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제가 물렁한 신앙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얄미운 신앙 좀 해보실 줄 알으라고. 얄미운 신앙. 얄미운 신앙이 뭐예요? 예? 뭐 얄미운 신앙.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의롭다고 하신다 안 합니까? 이걸 주장하면 무슨 신앙이? 얄미운 놈 신앙이지. 얄미운 놈 신앙. 그래도 저는 얄미운 신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얄미운 저도 주님이 이뻐하실 줄 아니까요. 믿으니까요. 여러분 모두를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가지신 그 낡은 가죽부대 다 내버리시고 낡은 가죽부대 다 내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 되도록 그 가죽부대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의 기준이 되면 그 안에 담기는 술은 정말 놀라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이죠. 의 아닌 것으로 기준 삼지 마시고요. 의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의 아닌 것으로 기준되지 마시고 죄 아닌 일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오늘 여기 이 새술은 세부대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굉장히 엄중한 가르침이 여기 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하면은 대단히 아주 그 율법적인 우리가 비웃고 말이죠. 우리가 웃는 그런 신앙. 그러나 에세네파는 그보다 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그냥 매일같이 아니면 뭐 매주마다 침례를 해야 되는 정도로 정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저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것처럼 진정한 의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 진정한 의의 기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삶이 된다. 믿음이 중심이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감사와 충만한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새술은 세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말씀이 새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기준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푹신 담겨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